민족은 대대로 쌀농사를 지어오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쌀농사, 벼농사를 지어오면서 살았습니다. 쌀, 벼,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대로 이어져 오는 우리의 주식이었죠. 이 쌀로다가 밥을 짓고 그리고 밥을 함께 먹으면서 몸과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밥을 먹어야 포만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점심시간에 국수 먹으면 저녁에는 반드시 밥을 먹어야지 포만감을 느껴서 잠도 잘 옵니다. 심지어는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을 밥상머리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하죠. 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천 년의 역사를 깨는 일이 발생합니다. 2016년에 들어서 나라에서 통계를 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축산물, 그리고 산에 나는 그걸 산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모든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농축산물 가운데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글쎄 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6년을 기점으로 쌀은 2위로 밀려나고 1위로 올라간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만약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각 나라마다 주식, 그러니까 주로 먹는 음식을 그림으로 그려놓는다고 한다면 2016년 전까지는 쌀 생산량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았으니까는 우리나라 주식이 쌀로 그려졌을 거예요. 2016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식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글쎄 쌀일까? 돼지고기일까? 삼겹살일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좀 주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 생산량이 무려 6조 7,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6조 원, 6조 7천억 원, 엄청난 양인 거죠.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언제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에는 교회 마당에 모여가지고 돼지고기도 굽고 소고기도 굽고 하면서 잔치처럼 왁자지껄 밥도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못하는 게 참 아쉽기도 합니다. 고기를 굽는다라고, 예전에는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고기를 같이 굽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오는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나라 민족은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주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민족이었습니다. 광야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광야가 제공하는 재료로 요리를 합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부분에서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삶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막 싸워요. 왜 싸웠나요?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 우물이 왜 필요했냐 하면은 내가 먹을 물이기도 했지만 양들을 먹을 물이 우물이었기 때문에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합니다. 지나가던 한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죠. 손님을 접대하는데 고기와 또 엉긴 젖을 이렇게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엉긴 젖이 뭘까요? 엉긴 젖. 우유를 갖다가 열심히 가열을 하면서 저으면은 위에 떠서 딱딱하게 굳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치즈입니다. 치즈. 그래서 엉긴 젖, 치즈와 그리고 양젖과 양고기를 통해서 손님을 접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종종 나오는 별미들을 종종 먹었어요. 아마도 이 시기에는 광야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직접 농사는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종종 이렇게 피어나는 곡식
곡식들을 먹었는데 그 곡식이 왜 이게 왜 많이 먹지 않는 특별한 음식이었을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위하여 별미를 해오죠. 그 별미가 뭐였나요? 예, 별미가 뭐였나요? 그리고 형이 에서가 바깥에서 막 일하고 들어왔을 때 야곱이 뭘 하고 있었었나요? 예, 팥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팥죽, 많이 먹어보지 않은 곡식들. 그래서 광야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는 재료로 음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 유명한 것이 있어요. 나일강이 때마다 범람합니다. 범람을 하고선 다시 원위치로 가면은 강 바닥에 있었던 굉장히 영양가 많은 그 흙들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벼와 곡식들을 이렇게 농사를 짓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주식이 아마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식생활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 곡식들로. 이집트 사람들이 곡식을 많이 수확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만 있었었나? 예,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장소가 바뀌게 되었는데, 아늑한 그런 이집트에서의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 그것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정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광야의 시대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농사를 지었던 작물이 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예, 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로 만든 빵, 전병,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된 음식이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빵이 우리의 주식이지, 우리 생명의 주식은 바로 주님이시지라고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은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죠. 한번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 네, 성경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을 의미하죠. 꿀이라고 하는 것은 낙농을 의미하는 건가? 예, 낙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은 이 꿀이라고 말할 만한 굉장히 당도가 높은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그리고 목축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농경의 땅, 목축의 땅, 그리고 안정된 삶이 보장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부터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봐서 아시잖아요.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잡초도 뽑고 그러면서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바로 직후부터 그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밀을 수확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 시기는 밀을 수확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밀을 심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밀을 수확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배를 쫄쫄 굶게, 야, 조금만 기다려, 밀이 좀 있으면 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쫄쫄이 굶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밀 대신에 다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셨는데 그게 바로 보리입니다. 대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섭리는요,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꼭 요거를 주셔야 됩니다. 꼭 이것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풍족해지고 내 삶이 안정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를 쫄쫄 굶기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대안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 대안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재정을 주십시오.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좋은 환경과 그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환경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는 내가 계산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신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쫄쫄 굶기셨느냐? 그것은 아니고 가나안에서 주실 이 밀이라고 하는 밀을 수확하기 전까지 보리를 주심으로 50일 이후에 가나안에서 주식이 될 밀을 수확하는 데까지 기다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의 첫 열매를 기억하며 영적 절기로 기억하고 이 시기를 지키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보리, 첫 열매를 얻은 이 시기를 바로 절기로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실절. 처음 초, 열매 실, 마디 절. 영어로는요, Feast of First Fruits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들의 축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보리를 감사하며 첫 열매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초실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절은요, 보리추수의 절기인 초실절로 시작해서 밀추수의 절기인 오순절에 이르는 50일간의 기간에서 유래했습니다. 맥추감사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의 하나이기 때문이고 또한 오순절까지의 감사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첫 단추를 잘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이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하는데 요 끝단추하고 이게 끝단추하고 첫 단추하고 첫 구멍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이 사모하고 이야기하면서 단추를 채우다 보니까는 첫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다가 맞춰갖고 채운 거예요.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구멍이 하나 남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만은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한쪽은 내려가 있고, 그래갖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넥타이도 못하고 끝 구멍도 남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애매한 시간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감사로 끼우는 사람은요, 끝 단추까지 감사의 단추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첫 단추를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우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로 채우는 사람은요, 끝까지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맥추감사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맥추감사절은요, 이스라엘의 초실절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이후에 있을 오순절 하면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이 먼저 떠오르죠. 맞습니다. 그 오순절이 맞습니다. 오순절에 맺혀질 밀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오순절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초실절, 곧 맥추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복 후에도 보리추수의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해 오순절에 수확한 밀이 6월절을 지나면서 바닥을 드러내고, 그때마다 주님은 변함없이 바닥을 드러낸 바로 그 시점에 보리를 추수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밀추수 전까지 50일을 채우고 먹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50일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늘 있습니다. 이 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숫자적으로 50이라서 50이라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이 50일의 시간은 우리의 인고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영적 굶주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50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꺼끌꺼끌한 보리이지만,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꺼끌꺼끌한 보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불만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라도 먹이면서 앞으로 우리를 주식인 미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초실조를 전심으로 지켰습니다. 주님의 복대로, 주님께서 지난 6개월간 주셨던 그 복대로, 감사의 복대로 예물을 준비했고,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첫 단추를 정확하고 단단하게 채우기 위해 모든 최선을 다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사회의 모든 면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소득과 환경,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전에 누리던 것에서 많은 제약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많은 성도들이 감염과 전염, 그리고 삶이 너무 바쁘다고 해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아직까지도 껄끄럽습니다. 꺼끌꺼끌합니다. 비록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주님, 이왕이면은 아주 잘된 밥을 우리에게 좀 주시지. 이왕이면 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좀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그래서 우리에게 좀 차고도 넘치는 재물도 있고 관계도 있고 복도 있고 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배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비록 그런 마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의 꺼끌꺼끌한 보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당장에는 보리에 만족할 수밖에 없지만 보리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이제 곧 미래 추수의 때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감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꺼끌꺼끌한 보리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불만이 가득하십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실 미래 때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꺼끌꺼끌한 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우리를 절대 굶기시지 않는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그 어떤 작은 피조물이라도 굶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적혀 있나?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죠. 시작. 네,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주님께서는 우리들만 먹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희 소중하니까 너희만 먹이라,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작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굶기시지 않으시고 먹이시는 주님. 하물며 우리는 그 작은 피조물보다 귀하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허블레 해갖고 좋다가 나쁠 때는 그냥 가라앉아가지고선 그냥 저 구덩이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니 위축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꾸준함으로 인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의 교회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의 우리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어땠을까? 야, 그래도 그때가 나았지? 절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아주 절대적으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었습니다. 로마가요,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박해합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 난지는 몰라요. 어떤 역사가는 일부러 네로가 화재를 낸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누가 화재를 냈는지 몰라. 근데 정치적으로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갖다가 모면해야겠으니까는 황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첩보에 의하니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막 붙잡기 시작합니다. 막 붙잡아내기 시작해요. 붙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야, 너희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야, 너 그리스도를 부인해. 안 그러면은 죽는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로마의 콜로세움에 끌려가가지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쇠꼬챙이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옥에 갇혀서 그렇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죽어갔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보리처럼 꺼끌꺼끌한 시대였었어요. 지금의 우리가 먹는 보리보다도 훨씬 꺼끌꺼끌한 보리를 먹는 그 시대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의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비록 주어진 것이 꺼끌꺼끌한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지금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실절과 맥주절에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이 죽은 사람들의 무엇이 되셨다? 첫 열매. 이게 초실절의 정신과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첫 열매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 열매도 열릴 것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열매도 맺힐 것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열매도 맺힐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러한 신앙을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맞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 조그마한 감사의 조그마한 열매를 보면서, 그 보리를 보면서 미래의 시대를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평안과 풍요로움을 우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당장 평안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장 평안하려고 내가 우리를 당장에 좀 어떻게 좀 편하게 좀 바꿔주세요. 그것이 우상이 돼서 거기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삶은 이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올리브나무,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적혀있는 이 올리브나무에도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채워지고 우리 환경도 이렇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불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풍족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 운영되는 것 봐도 막 풍족하게 운영되는 것 그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보아도 이 팬데믹 시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을 살아갈 수 있고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에,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인 맥주감사절, 그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기쁨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앞으로 있을 그 미래 시기, 그 미래 시기가 복되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바라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불평불만이 없는,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